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재판이 벌어지죠.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주변을 돌아보아도 요즘에는 갈등이 쉽게 조정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윤리나 또 도덕이나 관습, 또 어른들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나름대로 인정이 되고 또 그것들을 서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그 가르침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툼은 늘 있기 마련인데 그 다툼을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든 또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예전에 제 생각에 보면 조금 아이들끼리 다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를 하시면 서로 간에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물론 예전의 복과 요즘에 아이들의 어떤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갈등이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판도 보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것을 보더라도 본인이 이 재판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만약에 지면 뭐라고 합니까? 정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아요.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억울한 겁니다. 지는 사람이 억울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사람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3절에서 이런 재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참 오래전인데요. 그때도 사람들의 갈등은 여전히 있었고 또 그것들을 조정하는 그들이 세운 재판관들, 그 당시에는 물론 왕들이 이 일을 함께 겸임했습니다만 이 재판관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재판을 부정하고 굽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낯을 보아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판관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왜곡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이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돈을 받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그 말들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측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판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또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또 백성들에 의해서 그 권한이 위임된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이와 같은 힘을 줄 테니 정직하게 우리의 뜻에 따라서 잘 재판을 하십시오. 잘 정치를 하십시오. 잘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좋지 못한 여러 가지 결과들과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국민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유익과 안정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뭔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정한 법률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누구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의가 세워져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텐데 자기 것처럼 사용하니까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면 얼굴을 보고 낯을 보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일은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이 권한이, 이 능력이, 이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귀천을 차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작은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능력이 부여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 그 자리에 국민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정과 잘못된 일들은 우리 사회 안에 어두운 일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왕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백성들의 다툼을,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 재판이었습니다. 국가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귀도, 영광도, 명예도, 장수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재판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잘 듣는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지혜와 인격과 경험을 가지고 잘 들으면 여러분, 옳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재판과 같은 일들, 또는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겠고 나이가 들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이 자신이 없거든,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늘 우리 마음 한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들은 실수합니다. 또 세상의 재판장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하고자 해도 하나님 없는 선함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낯을 보고 굽게 한 재판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움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오래전 역사 안에 수많은 판결이 있었고 역사적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이 뒤바뀌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게 모든 일들을 판결하고 이루어가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 선한 싸움의 끝에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바울의 이 분명한 소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온 그 선한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온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귀천을 이 세상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더 가지고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저울 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원통함들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 모든 일에 주님께서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열심히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무슨 의미인지 분명해지지요. 이 부분의 의미들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말들,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는 것들은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약이 되는 것들은 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쓴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첫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지게 되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딱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굳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이 많아지고 쌓이니까요, 남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도 젊을 때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이 앞서요.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절제가 못 되고 인내가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입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 영혼에 약이 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일을 밖에서 준비하고 밭에서 내 스스로를 위해 예비한 이후에 내 집을 세우라. 내 집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입니까? 자기 일을 통해서 스스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세우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려거든 먼저 그에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고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30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것이죠. 미리 잘 준비하고, 여러분 어떤 일들을 잘 미리미리 행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30절 이후에서 특별히 3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심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이루고 싶은 소망도 꿈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우리가 있는 이 말씀,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어지는 34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더 자고
조금도 졸고 조금도 누워있지. 그런 그에게 다가올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것이요, 궁핍한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도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 상황 가운데 무섭고 위협적인 심각한 가난과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눕고 졸고 자는 일에 조금 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위해서, 신앙인은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던 헨리 포드가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 더 인내하고, 남보다 조금 더 땀 흘리는 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은 남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남보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 속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해 주시며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